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일에도 마음이 깊이 상하고 한번 들은 말을 며칠씩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까?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타인의 표정 하나하나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괴로워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며 자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도 며칠을 끙끙 앓으십니다. 친구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하루 종일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왜 그랬을까?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바꿀 수 없어 하며 체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하며 자신을 더욱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이미 2500년 전에 깊이 통찰하셨고 그 해결의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민함과 많은 생각, 이것들이 사실은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히려 어떻게 지혜와 자비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어 드릴 텐데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잠시 후면 다른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듯이 번뇌와 망상이 마음을 어지럽힐 수는 있지만 마음 자체의 청정한 본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누군가 차가운 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선승 황벽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도 멸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받은 마음도 잠시 왔다가 갈 것이구나 하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마음의 강을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이라도 앉아서 이런 관찰 명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의 홍수에 휩쓸리기 쉽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중에도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켜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뿌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 생각이 끝없이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큰 고민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조금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예민한 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나?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밤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이런 생각의 연쇄작용을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번뇌의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념이 일어나면 천만 생각이 따라 일어난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번뇌의 그물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임재선사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의심이 일어나거든 의심하는 자를 찾아보라. 이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들지 말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즉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러면 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고정된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없으면 생각도 힘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화두 수행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화두인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를 활용해 보십시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하고 한번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라는 한 글자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그 하나의 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호흡 따라가기 방법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 하며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만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3-3-3 법칙을 활용해 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보이는 것 3가지, 들리는 것 3가지, 느껴지는 것 3가지를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의 세계에서 현실의 감각 세계로 의식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어떤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는가, 그 생각들 중에 실제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떤 생각들과 멀어져야 할까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불필요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크게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본래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상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사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니 그것이 반드시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갖가지법도 멸한다. 마음과 법이 모두 공한 줄 알면 해탈을 얻는다. 이는 모든 현상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도 내가 느끼는 상처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비관을 수행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즉시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하며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비로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점 바꾸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같은 상황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엄하게 말했다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차갑게 대했다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점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울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차갑고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같은 사람들도 따뜻하고 친근하게 보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원을 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 마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준 직원, 가족의 작은 배려 등등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자꾸 되짚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마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 있는 것을 현재에서 관찰하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 실수한 일을 계속 후회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실수에 대한 기억과 후회의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과 감정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내일 있을 중요한 모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며 온갖 상상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모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 대한 걱정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조사들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업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재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념, 현념, 후념이 연이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속박이라 하고 모든 법에 대해 염념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속박이고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해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 명상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며 현재 순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어갈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는 맛과 향, 씹는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5-4-3-2-1 기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맛보이는 것 1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의 세계에서 감각의 세계로,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의식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들어온다, 나간다 하고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 정도밖에 집중이 안 되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차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일삼성의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하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지금 나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약간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며 그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작은 기쁨들,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인사 등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이런 자투리 시간들을 모두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상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되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로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을 위한 4가지 가르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아는 것.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뿌리를 끊는 방법. 번뇌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불필요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예민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점차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과 많은 생각이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깨달음의 재료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섬세한 감수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자비의 도구가 되고 깊은 사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모두 성불의 자량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